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 우리 오후 예배,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깨달은 바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인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워주신 우리 서부경영교회 박윤석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5년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신 여호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신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예배를 위해서 김원중 피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달려왔지만 지내온 시간 동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전도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부 경양교회 박윤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은 서기로 회개로 심한 우리 김용일 집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이제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말씀을 암송해 주시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남전도의 최연소가 50대 중반입니다. 최고령자는 지금 80세입니다. 말씀 암송한 것이 쉽지 않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됐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외치느니 두려움은 형벌을 받으니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서부 경양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목사님을 소개할 때 말씀드려야 할까 되게 궁금해하고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다만 이웃 사촌인 목사님, 그 다음에 키가 준수하십니다. 얼굴이 우리말로 잘생기셨어요. 그 다음에 축구를 잘하셔요. 목사님이 한축구 하셨나 봐요, 젊을 때. 우리 이아번에 진 이유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졌어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목사님 하고 손 들고 오른손 들고 환영합니다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웃 사촌이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실 거예요. 서부 경양교회 박윤석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실 텐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축구를 좀 줘야 될 걸 그랬습니다. 눈치 없이 이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진짜. 저 1쿼터에 공을 만져본 지 아무튼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 1쿼터에 조금 공 좀 쫓아다녔는데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무튼 귀한 헌신 예배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그 앞에 길 건너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기적이고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한 시간이라서 이게 그 설교를 얼마나 해야 되나 목사님 얼마나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시간 반에도 끄떡없습니다. 정말 그런 거죠?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1시간 반 끄떡없다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 놓고 편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강연가로 아주 유명한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특이하죠. 지그지글러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하나만 넘겨주시면은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언어 유희를 조금 한 건데요. 뭐냐면 그 높이뛰기 선수가 2m를 뛰어넘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능력이 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높이뛰기를 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2m를 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2m를 펄쩍 뛰어넘을 능력이 있어야지 태도가 뛰어넘게 한다.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2m 저거 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높이뛰기 2m를 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는 그 훈련의 태도. 저거 내가 넘을 수 있겠어? 저건 나 아무래도 내 생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매일 억지로 끌려나가는 훈련 태도로는 2m를 못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건 내가 정복할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저거는 내 밥이야 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훈련이 켜켜이 쌓여서 그 올바른 태도가 켜켜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m를 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동기부여 강연자였던 지그지글러가 했던 그런 말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은요. 네, 그림 나오는 걸로요. 사람이 인격이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 인격,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 인격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난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그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켜켜이 쌓여서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는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난 원래 그래, 난 태어나면서 그래, 난 본성이 그래,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 그 꼴이야, 어쩔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습관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대하는, 마주 대하는 나의 감정과 느낌을 정돈해야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행동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따라는 갑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습니다. 물론 찬양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세,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해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감정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마음은 한 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관계가 있잖아요. 오늘 남전도 회원들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자,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건 더 쉬운 일 아니냐? 이렇게 귀한 암송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뭔가 자꾸 거슬리는 게 보이거든요. 내 눈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나를 찌르게 됩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 거슬려도, 마음에 찔려도,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일단은 마음 한켠에 꾹 묻어두고 행동, 태도 먼저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가서 한번 활짝 웃어줘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자기 밥 먹었어 하고 숟가락이라도 한번 챙겨줘야지 하고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것, 태도를 바꾸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행동들을 바꿔갈 때, 태도를 바꿔갈 때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되는 작은 삶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인생, 변화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인생 마무리를 짓고 출애굽 2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직후를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냥 만만치는 않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몸에 꺼두는 시기였습니다. 그 몸에 꺼두는 시기는 요단강의 저 북쪽의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범람해요.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요단강 본 사람들이 요단강 딱 처음 보자마자 에게 이거야? 할 만큼 개울입니다. 개울. 이거 건너는 게 뭔 일이겠느냐 싶지만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그 범람하는 물은 대단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물이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을 건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서 요단강 물을 밟은 사람의 믿음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 강에 발을 내디딘다는 게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냥 맨몸으로도 힘든데 언약궤까지 짊어매고 한 발을 내딛는다. 야, 이거 쉬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고 이제는 차지하게 하면 되겠다 하는 정말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지금 어떻게 그 상황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진짜 정신을 잃었겠습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왜요? 겁먹었으니까요. 여러분, 승부에서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겁먹었을 때입니다. 상대가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표범이 확 쫓아와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원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채원이가 독수리예요. 지금 표범이 막 쫓아와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도망가면 좋을까요? 뛰어갈까요? 날아갈까요? 채원이도 아는 걸 독수리가 모릅니다. 숲풀에 표범이 숨어 있다가요,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고 있는 거 보고 확 달려듭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할게요? 날개를 활짝 펴고 뛰어가요. 독수리가 뛰어봐요.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잡아먹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겁먹었거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족속들이 완전히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이때 들어가야죠. 이때 밀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기가 막힙니다. 2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초를 확 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이거 돌칼 가지고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양피를 제거하는 이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물론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은 할례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광야 길에서 할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기가 막힌 건데요.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쳐들어가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 너네가 차지한다고 웃기지 마. 포기해. 할례를 행해라. 이 명령과 똑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기회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뭐랍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봅시죠. 할례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겁먹었습니다. 이 강을 저들이 어찌 넘어오랴 방심하고 있었는데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 겁먹었을 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건너오니까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남자들이 받고 나면 싸움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축구 시합을 했지만 만약에 할례를 받은 누군가가 있다, 축구 못합니다. 어떻게 뛰어다닙니까? 뛰어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례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남자의 전투력을 어떻게 상실하게 하는가.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딱 두 아들이요. 그 동생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사돈 맺자. 그런데 너네가 우리하고 사돈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할례를 받거든.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온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과 레위 딱 두 명이 온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칼 차고 들어가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 차지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했다. 첩자가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할례를 행해요. 건너오더니 쟤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야, 저렇게 할례를 행해놓고 싸울 수 있겠냐?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 사람들이 칼 차고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 40년 빙글빙글 돌고 모압에 막혀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으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본토인 서편 땅에 도달했는데 도달하자 할례 받고 끝.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명령이요. 믿음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요구, 이런 요청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본문 6절에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열길에 올라갈 가나안을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청종치 않아서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린 거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순종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내 삶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택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택의 결과, 그 땅에서 잘 되더라, 복 받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굴려버렸단 말입니다. 멀리 굴려버렸다, 멀리 보내버렸다, 멀리 던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그처럼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모든 수치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시고, 바로 그 땅에서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역사상 세 번째 유월절 절기,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이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광야에서 만나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게 되었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여러분 해외여행 하다가 계속 버터 기름진 거 이거에 속이 느글느글 하다가 한국 땅 본국에 돌아와서 고추장에 한번 밥 비벼 먹거나 김치찌개 한 그릇 탁 먹으면 완전 얹힌 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먹었지만 맨날 먹는 만나였습니다. 드디어 땅에서 자라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채우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 태도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태도, 순종, 이것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이 와서 그 왕이 될 자를 이렇게 하나씩 선보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 쳐봐야 이거 다 형들 좋은 일이지 다윗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은 누구 겁니까? 장제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를 떼갑니다. 비율로 떼가는 거죠. 지분상 다윗은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거 양 잘 쳐봐야 자기 몫으로 돌아갈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심성의껏 잘 지켰습니다. 돌로 맹수를 때려 잡으면서 양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처럼 이 작은 양, 자기 것으로 돌아올 양조차도 이처럼 믿음의 태도를 지킬 수 있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 모양의 꼴로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모함받아서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간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삶의 태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삶의 태도가 늘 그러그러하다면,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다면 과연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깃들여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이 명령조차도 가나안을 포기하라, 지금 요단강 건넜지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명령 앞에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 나아갈 때, 그런 삶의 하나하나가 켜켜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식구가 총 저 포함 7입니다. 6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 아들이 있고, 집에 푸들 코코라는 개가 있고, 또 망고라는 개가 또 있었는데 한 마리는 갔고요.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근데 이 코코,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아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어요. 개, 강아지 사달라고 하면 난립니다. 근데 일단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그 개를 키우면 그거 알레르기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보채고 이걸 뭐 언제까지 거절할 수도 없고 가족회의를 열자. 그래서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한 3살 됐고요. 둘째가 5살, 그리고 첫째가 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가족회의를 모여서 그 가정예배를 드린 후에 자, 우리 강아지를 사는 건을 가지고 가족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 그런 그 입장,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첫째가 막 줄줄줄 뭐 이렇게 막 읊어요. 뭘 읊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우리가 잘하는데 정서적으로 좋고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막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키우는 그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장이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미리 다 짜놨죠. 제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고 그래서 키우면 아빠가 힘들어할 거고, 그리고 개를 키우게 되면 똥 오줌 그거 싸면 어떻게 치울 거냐. 이제 이런 반대 의견 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큰 아이가 똥 오줌은 우리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들 회의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반대표는 저는 반대이지만 일단 의장이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은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반대인데 막내 아들은 3살짜리라 천지를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 맡아서 구호 삼기로 하고 하나 사주기로 하고 너는 엄마가 손들 때 손드는 거야. 한참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표결을 들어간 겁니다. 자, 개를 키우는 입장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손을 펄쩍 들어요. 근데 둘째 딸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5살 알아듣는데 얘는 개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희원아, 지금 손 드는 거야. 개 키우려고 찬성하는 사람 손 드는 거야. 안 돼요. 그런데 손 안 들어? 그렇대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손 들면서 막내를 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따라 손 들죠. 근데 둘째가 반대의 손을 들어요. 의외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의아스러워서. 왜 갑자기 희원이는 마음이 바뀐 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개가 있으면 아빠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개를 안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이죠. 제 마음이 어떻게 감동이 되든지요. 야, 이 어린 이 꼬맹이가 나를 생각한다고? 나를 위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개를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순간 아니야, 이거 무효. 다시 투표해. 아빠 개 키우고 싶어. 아빠 개 키우는데 찬성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다시 손 들어서 표결을 해서 우리 집 식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날 둘째가 얻은 것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우리 둘째가 얻은 것은 자기가 소원하던 강아지 한 마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를 얻은 겁니다. 아빠를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아빠 차지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빠를 소유하면 그걸로 모든 것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건너왔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라고 할례를 행해? 아닙니다. 할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행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은 그날 그 순간에 여리고 성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얻으면 여러분, 승부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니라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차지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보가 그러해야 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 붙잡지 못하면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쉽게 끝장나지 않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지 않게 붙잡아 주셨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을 잡아 죽이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시려면 이미 끝장내셨죠. 여기까지 와서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전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꺼이 나를 데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너무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천국에 가셨어요. 그 어머니께서는 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3년 전에 가셨죠. 그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가실 때 막 손 붙잡고 뭐 많이 우셨어요. 날 두고 당신 먼저 가면 어떡해 하면서. 그 저희 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그 맨날 청성맞게 집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이제 당신도 라면 하나는 끓여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당신이 빨래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꾸 며느리 귀찮게 집에 찾아가지 말고 혼자 지내야 되고 그리고 손주들 올 때 그 용돈이라도 좀 쥐어줄 수 있게 돈 함부로 막 쓰지 말고 잘 아끼고 살으라고. 날 두고 가지 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예언을 하셨죠. 우리 둘 다 가면 애들은 어쩌라고, 내가 먼저 갈게, 한 3년만 있다 와 그러셨는데 3년 있다가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11월에. 그런데 갑자기 11월 중순에 그 결과를 봤는데 11월 말부터 배가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복수가 차셨던 거죠. 저는 왜 간이 좀 무리가 되면 이렇게 복수가 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복수에 암이 발견이 돼서 이미 온 장기 안에 그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12월 중순에 이렇게 진단을 받고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에 대한 이런 애틋한 마음이 늘 좀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 어르신들을 향한 이런 그 마음을 더 갈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신방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만나뵐 때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 기도 제목인 걸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괴롭히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괴롭히시려고 이 말씀대로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야, 우리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자. 내 은혜의 약속 안에서 살자. 세상으로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나 버리고 날 떠나서 내 언약을 떠나서
말씀으로 재어준 구역 그 밖에 나가서 소망이 없다. 내 안에서 살자. 내 약속 안에서 살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조차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원당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알고, 우리 그 목사님의 둘째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감으로 분명히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순종의 남전도 회원들이 되어서 원당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전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는 먼저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전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잘 모르신 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지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뭐 특별히 응? 이제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오늘부로 아셨기에 우리는 아침에 안내하면서 늘 인사합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는데 한 식구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 잠깐만 밑에서 다가가시면서 교제하고 교회가 바쁜 곳인가 봐요. 잠깐만 시간을 허락받았으니까 성도님들 밑에 식당에서 모여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환경, 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배경들 그거 생각하고 주님 말씀 뒤로 던져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남전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듯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시고 우리의 삶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